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또 21장이 그 후에라고 덧붙여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하나의 부록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다면 21장 마지막에는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요한 공동체가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장 그 서론과 요한복음 21장 결론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수미상관식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주로 베드로의 회복에 관한 그 장면이 중심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자주 언급을 해놓고 있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제안을 베드로가 하고 있죠.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맹하사 무리로 그로라 하소서.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결단력 있고 과감한 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세계 최초로 그리고 아마도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본 단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마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과 다니엘서의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 사상을 연결해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창적인 신학을 구축한 신학자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을 이렇게 맹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대답에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저 유명한 그 베나산에서 영광 가운데 베나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 살고 싶은 그 영적인 갈증함을 가슴에 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비하면 요한복음은 사실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500여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설교를 하시죠. 그러나 그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말씀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요약한 말씀의 신학을 바로 제시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읽어보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요한복음 안에서는 지금 3번째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감과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는 본문이죠. 저도 참 미국이라는 광야에서 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일과 또 고난이 닥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곤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은 여러 군데 공간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이제 누가복음 5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5장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 부르심과 사명의 장이라면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장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의 시점에서 보면 3년 전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절망한 제자들에게 밤새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3년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물을 내려 배 오른편에 던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3년 전에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작게 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나 작게 하시죠.
3년 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비전을 주신 바로 그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읽어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분명히 이 베드로의 말은 절망에 가득 차서 다시 옛날 갈릴리 어부 생활로 되돌아가겠다 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상처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 구절에서 또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직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직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인과 동시에 사실은 이 선언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먼 훗날의 비전, 바로 수많은 물고기들과 같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사도 베드로의 미래적 비전이 담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이 죽어 한 민족이 사는 것이 낫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그의 지극히 이기적인 그리고 악한 생각이었지만 바로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예언적인 비전을 동시에 담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헌신한 이 사건을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선지자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21장 3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는 것도 바로 그가 장차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비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세계에서 바로 물고기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이미지 하나의 암호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숲을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바로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느꼈을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이 다시 베드로에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으로 추측됩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18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바로 이 불이 피워져 있는 장소, 숯불이 피워져 있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바로 현장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바로 숯불을 펴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3번이나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원래 이 시몬은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 피러,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줘서 제자들은 통상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회복의 장소에서 베드로로 부르시지 않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베드로 속에 있었던 깊은 상처를 이해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동안 스스로 피러, 반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믿음과 결단에 있었으마는, 제자도 있었으마는 스스로 반석 같은 제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반석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바로 박살이 나게 되죠. 스스로 깨어진 반석인 거죠. 그렇게 절망감에 차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것은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아마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은 베드로로 하여금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죠. 처음 주님으로부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이 베드로 같은 그 상한 심령이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럴 만한 그릇도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오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반석이 아닙니다. 저는 깨어진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반석이 깨어질 때 쓰임을 받게 되죠.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절망한 제자들, 특별히 이 수숙제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그 21장은 그 옛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도 절망하고 낙심한 엘리야가 찾아갔던 로뎀나무
바로 그 로뎀나무 같은 회복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한복음 21장은 열왕기상 19장이 재현된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죠. 18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이 절망과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죠. 그리고 주를 위한 순교자로, 정말 사도다운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인생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의 후반부는 이제 바로 요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 요한에 대한 또 얘기가 덧붙여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절부터인데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도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비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안에서는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사실은 영적으로 더 탁월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죠.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어떤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요한이 그 대제사장의 그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나와서 그를 안내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먼저 빈 무덤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경쟁적인 관계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것은 베드로의 수석 제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해서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사도 요한이
바로 주님이시다고 외칩니다.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제자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사실 베드로를 인도하는, 또 베드로보다 영적으로 앞서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이제 21장에도 바로 베드로와 그 요한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그 이후, 아니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도 끝까지 살아남지요. 요한복음이 빛과 어둠의 투쟁,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초림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이 증거했다면, 이제 요한은 밤모섬에서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종말론적인 전쟁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와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웅대한 비전과 소망을 제시를 하고 있죠. 바로 환난의 날에도 신자들이 붙들어야 할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우주적인 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웅대한 비전, 계시적 사명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남아 있어야만 했죠. 사도 요한이 영성이 뛰어난 선지자적인 스타일이었다면, 베드로는 바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한 스타일의 사도적 사역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빛과 어둠의 투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영적이고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지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 바로 이 4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